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억눌리고 불편하고 어려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신앙 안에서 참 자유, 행복, 그리고 기쁨,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유함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성경에 보면 감동을 받는 말이 많이 나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여기 보면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리라.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유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자유. 응? 어떤 억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 너희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참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죠. 또 감동적인 말이 마태복음 7장 이하에 보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감동을 받는 말이야. 네가 대접받고 싶냐? 그러면 너 대접하라. 그러면 너가 대접을 받을 것이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자손 만대까지 대접을 받게 해줍니다. 아브라함도 대접을 했을 때 그 미래가 이렇게 미래를 알게 되는, 그리고 그 엄청난 축복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진리 안에서 네가 자유하라. 와, 이거 너무나 감동적인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억압되는 걸 싫어합니다. 영원한 진리 안에서 자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자유,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자유. 여러분 원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억눌린 거는 없는가? 한번 깊게 오늘 생각해보고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자유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궁극적인 진리 안에서 자유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자유를 얻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 억눌리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편하고 왜 그러느냐? 이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시간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31절과 32절에서 그 대답을 주고 있는데요. 31절과 3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것은 31절에 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보면 우리가 그 자유 안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먼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자유,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유, 이게 아닙니다. 그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모함하고 그들을 예수를 향하여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진리 자유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선행 조건은 뭐냐 하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첫 번째로 조건은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유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내 말에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희가 진리 안에서 참 제자가 되는 줄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 받아들인 자, 믿는 자만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엄청난 자유함, 진리,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함을 받으려면 어쨌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야만 주님이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만 그 자유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는 잘못된 진리, 그릇된 진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도덕이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 도덕도 옳은 거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그릇된 진리에 우리가 속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교에 속고 유교에 속고 가짜에 속는다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 스승도 가짜 스승이 있습니다. 제자도 가짜 제자가 있습니다. 일꾼도 가짜 일꾼이 있습니다. 가짜 일꾼, 가짜 스승, 가짜 제자,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아니 세상 살면서도 정말 자유함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를 위장한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는 진짜, 그것은 진리, 자유 안에 행복할 수가 없다. 진리가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참 진리를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참 자유를 모르고 가짜
가짜 자유를 붙잡고 있다면, 그 가짜 자유를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진짜 그 자유 안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 안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를 믿으면서 참된 자유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된 진리를 믿으면서도 자유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믿는 여러분들이 가짜 자유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진리를 믿음으로 참 자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짜 자유를 가지고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행복이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자유를 갖고 있으면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이 억압이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억압이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억눌려 있고, 봉사를 하면서도 억눌려 있고, 기도를 하면서도 억눌려 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압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가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감격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위장된 감격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권이나 어떤 프라이버시를 앞세워가지고 도덕적인 타락을 하고 있을 때 보면 나는 가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진리 안에 정말 들으면 주님이 원하는, 너희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라 명령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 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으면서 자유해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하면서 갈등을 느끼고 그것을 통하여 억압이 된다면, 억압을 경험한다면 이것들은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절망이 생깁니다. 좌절이 생깁니다. 정말 너희가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자유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예수 믿으니까 자유하고 싶어요. 자유를 주세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유는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와야 합니다. 이 자유는, 참된 자유는, 인간 안에는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자유를 소리치지만 그 자유를 찾아서 아무리 찾고 자유를 향하여 갈 거야, 자유를 향하여, 내 일생 자유를 향하여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유를 내 안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고 가다 보면 인생이 끝날 때는 나는 방황한 삶이었구나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는 밖에서 와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어둠아 없어지라, 어둠아 없어지라라고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어둠은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둠이 없어지려면 밖에서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믿습니까? 빛이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 자유는 나 안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자유는 밖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나에게 비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 진리. 나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믿으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신뢰했다. 여러분, 그런다고 예수를 믿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통로입니다. 통로. 과정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갈등을 없애고 여러분들이 정말 봉사를 하면서도 갈등을 없애고 자유함 속에서 기쁨을 누리느냐? 이것은 첫 번째 단추가 믿음인데 그럼 믿음을 가졌다고 다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거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짜낸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여기 믿는 자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의 단추, 첫 번째 단추를 끼웠습니다. 두 번째 단추는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첫 번째 단추를 꼈으면 두 번째 단추를 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하면. 여러분,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 거한다는 말은 너희가 내 말씀 안에 살면 이 말입니다. 쉽게 바꾸면 그렇습니다. 살면. 말씀 안에서 살면, 믿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생활을 믿으면 저는 우리 집사람을 믿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 인격을 받아들입니다. 그 행동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말씀을 못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의 삶의 그 능력이 있으신 그분을 내가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가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 안에는 놀라운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것을 지적하든지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말씀 안에서 살면 그 위대한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그 나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살기 시작하면 자유함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플러스를 시켜야 될 게 뭡니까? 말씀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1시간만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2시간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당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안에 살고 내 경험 안에 살고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만 거짓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1시간도 예수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살고 2시간도 말씀 안에 살고 3시간 24시간을 말씀 안에서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빛이 여러분 그 진리가 너희를 안내할 것이다. 그 안내를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엄청난 안내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쁨이 오든 슬픔이 오든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자유함을 누릴 것이다. 중요한 건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만 사는 게 아니라 새벽부터 말씀으로 사시고 거기에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갈 방향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돼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오 하나님 죽을 자리를 피하게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진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다가 뭐를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그림처럼 멋있고 TV에서 나오는데 뭡니까? 이 음식이 맛있다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나는 배불릴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배가 부르는 거죠. 아무리 맛있게 잘 차려놓은 거라도 내가 먹지 아니하면 내 배는 여전히 부르지 않습니다. 배고픕니다.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먹은 것이 아닙니다. 먹은 게 아니에요. 내 눈은 즐거울지 모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위로는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자유함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믿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1시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2시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씀 안에 거하느냐 집어 담갔느냐.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르려면 뭡니까? 음식을 잘 차려놓고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잔치집에 갔는데 배를 굶고 갔더니 그냥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맛있게 생겼다라고 보기만 하고 느끼기만 했다면 내 배는 여전히 고플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터라 그냥 막 주워 먹었습니다. 이것저것. 배가 불러오더라고요. 또 2차 갈 때가 있으니까 조금 구석을 남겨둬야 되겠죠? 네? 장로님이랑 막 같이 옆에서 앉아서 막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먹고 나면은 만약에 이 음식이 소화가 안 된다면 그거 여러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먹고 나서 이게 잘 소화가 돼서 아멘. 소화가 돼야 내 가운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자유함이 없어요. 말씀을 먹고 여러분 시험이 들고 소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먹는 순간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진리가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말씀을 먹는 순간 소화가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소화가 잘 된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됐습니다. 어찌할꼬 소화가 된 사람도 있었지만 소화가 안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화가 안 되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오고, 아멘, 오 하나님 옳습니다, 맞아요, 옳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면, 소화가 잘 돼서 움직이면 그 안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한다는 말이 성경에는 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 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소화가 잘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여러분 하나가 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뭡니까? 소화가 되면 주님 안에서 눈치를 탁 알아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걸 탁 알아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진리요,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으로 안내하는 길을 탁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한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이 무섭습니다. 물 안에 들어가서 걸어가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걸어가도 힘듭니다. 그런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 안에서 떠 있을 때 행복합니다. 편합니다. 저는 수영을 조금 잘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든 30분이든 수영장에 딱 가면 나오지 않고 그냥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으면 가고,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좀 쉬고 싶으면 쉬고, 자유형하고 싶으면 하고, 배영하고 싶으면 하고, 접영하고 싶으면 하고, 물이 자유롭습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여러분 물 안에서, 여러분 헤엄을 잘 칠 때, 물 안에서 살 때 수영하는 사람은 편안한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되고 물이 무서운 사람은 물이 그렇게 무서울 수 없어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 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건 첫 단추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헝거로하면서도 자유롭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도 자유롭고 불평하지 않고, 그 원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기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헤엄을 치듯이 기쁨 가운데서 수영을 하듯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코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하다, 이거는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다, 이 말은 동거한다, 이런 말입니다.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리고 뭡니까? 같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방도 같이 씁니다. 그것을 갖다가 동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거한다는 것은 밥 먹고 잠자고 방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 더 나아가 생각도 같아야 되고, 그리고 의논해야 되고, 서로 상의해야 됩니다. 동거. 여러분, 남녀가 부부가 돼서 산다는 것은 몸뚱아리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의논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결정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 자유함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안에서 놀라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유함.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여러분 남자는 남자대로 생각해서 툭 뭘 저질러서, 어떤 사람은요 살면서 부인한테 말도 안 하고 집을 덜렁 사갖고 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동거가 아닙니다.
신발 하나를 사도 여러분 동거하는 사람과 같이 의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럴 때 아내가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안에 거하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살면은,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거한다. 네가 말씀과 동거해라 라는 거죠. 동거하라.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하려면,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집사람 모르게 산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집사람과 의논합니다. 근데 요새는 아파가지고 의논하려고 하면 귀찮다고 그냥 내가 좀 가끔 그냥 좀 핀잔만 듣는데, 그래도 나는 자꾸 의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동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과 의논하십니까? 출근할 때도 하나님과 의논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관과 의논해야 합니다. 부서와 의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때에 오는 그 혜택과 그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우리가 여러분, 그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깊은 물을 여러분, 수영을 잘한 사람은요, 물이 깊을수록 좋습니다. 그 깊은 축복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좋은 부부는 같이 상의를 잘하는 것입니다. 동거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는, 좋은 교회는 같이 의논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너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자유를 못 누리고 있습니까? 1시간만 말씀 안에서 있고 2시간만 말씀 생활을 하고 3시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내 생각으로, 여러분, 거기에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의논해 보십시오. 자녀 문제를 의논하십시오. 직장의 문제를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하면요, 놀라운 말씀들이 나를 진리 가운데서 축복된 자유함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굽었던 길을 펴지게 하고 내가 못 봤던 세계를 보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돈만 이런 게 자유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자유함은 어떤 거냐? 외적인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오늘 뭐냐? 너희가 정말 자유함을 이루는 것은 외적인 게 아니라 너희가 뭔가를 부유하게 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 사망으로부터 자유함, 죽음으로부터 자유함,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자유함. 진리 안에 있느냐?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종이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는 종이 아닌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종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여기 보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의 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죄의 종을 어떻게 누립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기주의적이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결정하고, 여러분, 이것들은 전부 다 죄의 종입니다. 종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느냐라고 답변하고 나서 놀라운 것을 지적합니다. 너는 종은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건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여러분, 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자유함이 없습니다. 종은 종입니다. 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은 절대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느니라. 오늘 그러면 어떤 자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34절에서 종은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35절에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으로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아들이 되어야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를 종노릇하게 하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물러가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수 마귀 사탄은 물러가라. 종노릇하는 걸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들만 그 집에 거하느니라. 아들만. 여러분, 저는 이 말을 항상 보면, 여러분들 살다가 나머지 돈이 있으면 아들에게 상속을 주지 저 종에게 줍니까? 여러분들 파출부나 여러분들 시켰던 사람이나 아니면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재산을 상속해 줍니까? 적든 많든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요,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감사해요. 돌아가실 때 돈을 얼마 갖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마지막, 우리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쓰다 남은 걸 좀 주고 가셨어요. 주고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 쓰시고 가실 때 나한테 마지막 돈을 탁 틀어줬어요. 그게 700만 원이에요. 탁 틀어주면서 교회 건축하는 데 써라. 그래 놓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통장에 빵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빚도 안 지고 딱 빵 0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정말 값지게 투자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야, 전 재산을 다 주를 향하여. 야,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700만 원 딱 저한테 주면서 교회 건축하는 데 쓰라.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 그 축복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아니야, 헌금해갖고 교회 쓰는데 아니야, 나 쓸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함,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니까 그 말씀 안에서 너의 재산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천대까지 복을 누리리라. 우리 어머니가 그걸 심고 가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너희는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제자인 줄 알리라.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 사시고, 또 요한복음 15장 이하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또 쭉 보면은 뭐라 합니까?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만약에 과실과 열매가 있다면 너희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미움은 떠나가고 악함은 떠나가고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요, 우리 아이들 여기 뛰노는 거 보면 너무나 이뻐. 가장 코를 흘려도 이쁘고. 왜? 사랑하니까. 애기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냥 그래서 지나가다 그냥 안 가고 이렇게 덩어리를 쓰다듬고 머리를 쓰다듬고 너무 이뻐서. 사랑하면 네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전부 사랑해. 사랑. 뭡니까? 네가 사랑 안에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믿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리라.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거짓 자유에 속지 마시고 거짓 진리에 속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과 통과하십시오. 할렐루야. 의논하십시오. 상의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나에게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외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췄듯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와 동행할 때 내가 그의 안내를 받을 때 거기에는 무수한 그림들을 보고 축복을 바라고 내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엄청난 축복을 바라보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할렐루야.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고 여러분 내가 없다고 쪼그라들게 하고 불평하고 뒤돌아보게 하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을 갖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사는 것은 너는 죄의 종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느니라. 오늘 성경은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38절에도 나도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이 뭡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다 보았느니라. 나도 아버지와 동거했느니라. 너희도 나와 동거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밖에 문 열고 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고 동행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대로 또 내가 모르면 묻고 기다리시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아멘 하셔 찬양이 있고 아멘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십시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는 순간 죄를 보면 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뀜으로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종의 삶을 절대로 살지 않겠다. 뭡니까? 사탄이 조정하는 그 종의 삶을 살지 않겠다. 종의 삶을 요구할 때는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랑하며 살 거야. 이해하며 용서하며 살 거야.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자유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진리가